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통일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함께 교독문 81번 이사야 42장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뻗어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손들이 그 교훈을 암담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 안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찬송 263장 통일 찬송가 197장 부르신 후에 신용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빛을 밝히시고 쓰러져가는 영혼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한량 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배를 험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여전히 세상의 많은 이야기와 유혹 속에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가난하며 완악하고 게으르며 사랑하는 데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만을 채우며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을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때까지 함께 하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흉흉하고 풍요롭다 하면서도 살기는 점점 어려운 시대에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서로가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을 품고 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의 환경 문제로 인한 인류 생존의 위협과 나아지지 않는 가난의 문제, 끝나지 않는 전쟁 등 우리의 세상의 어둠이 깊어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의와 사랑을 간구하며 세상의 작은 빛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장애물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외에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선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 대학원에서도 배웠고요.
제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분인데 참 대단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주후 3세기경에 영국의 선교사였고요. 이름은 콜롬바라는 분이십니다. 벌써 그분이 선교했던 때가 벌써 1700년이 넘는 3세기면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분이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코틀랜드, 영국 선교사 목사님이고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큰 소망이 하나 있었다면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일을 잘 따르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인 그 이제 12명의 선교사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선교를 어떻게 할고 이렇게 저렇게. 근데 문제는 이 스코틀랜드에 있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때 원주민이 있었는데요. 그 원주민이 바로 픽츠라는 원주민이었습니다. 이 픽츠라는 원주민은 굉장히 난폭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그런 원주민이었다고 그래요. 밖에서 잉글랜드라든가 이제 영국이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잡아서 다 죽인답니다. 여자든지 남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들어오면 다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서도 이제 이 콜롬바 목사님과 이 선교사님과 12명의 선교사들, 이제 목사님들이겠죠. 목사님들이 배를 타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 이제 해안가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사들이 콜롬바 목사님이 그 배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해안가에 이제 딱 놓아둡니다. 근데 이 콜롬바 목사님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콜롬바 목사님이 큰 돌을 갖고 와가지고 그 배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 배가 그냥 돌로 이렇게 가득 차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콜롬바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목사님, 선생님, 뭐 이렇게 선교사님, 아니 우리가 픽주족이 우리를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들면 빨리 우리가 이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고향인 영국으로 잉글랜드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나왔네요. 이제 콜롬바 목사님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521년에 6세기경이죠. 주후 6세기경입니다. 521년부터 597년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 12명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콜롬바 목사님을 붙들고 제발 우리가 픽주족이 와서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이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콜롬바 목사님이 12명의 선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죽든지 살든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콜롬바 목사님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혹시 재력이라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을 어떤 차원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몇 차원이죠? 3차원입니다. 3차원. 이 3차원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살면서 직장에도 가고 그러면서 돈을 벌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3차원 안에 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영이 3차원에 속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영은 어디에 차원이 달라요. 영은 그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의 종교가 뭡니까? 이 불교라든가 인도의 힌두교라든가 뭐 무슬림이라 그건 계시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종교는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자연 종교. 자연 가운데서 나타난 종교가 바로 이 자연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이 모든 그 종교의 역사, 종교사 다 통틀어 봐도 계시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없죠. 딱 한 종교, 우리 기독교만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라는 게 뭡니까?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영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비록 나는 만질 수 없고 나는 느낄 수 없고 나는 볼 수가 없고 나는 느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3차원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4차원, 영적인 우리 차원을 떠나서 영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러한 3차원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차원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참 고생스러울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세상에 있는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 말씀 가운데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강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42장 17,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죠. 1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인데 이사야를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사야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던 그 남유다가 아직도 존재했을 때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그 군사들이 넘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텐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하고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제 그 포로가 잡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디에 속할까요? 상중하로 했을 때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어떤 그 처음에 속할까요? 아니면은 중간에 속할까요? 아니면은 말에 속할까요? 이 말씀은요, 이 세 가지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바로 두 번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노예로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떤 나라 잃은 서름과 자신의 집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먼 이국 땅에서 이제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산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러한 고생과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우리 결국 결과는 이것뿐이 없다. 우리가 결국 결과는 우리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다. 이런 불평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둘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신을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볼까요? 예, 마르뚝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출토된 곳에서 이렇게 고고학으로 이렇게 나온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벌써 뭐 한 3,000년이 됐죠. 한 2,500년, 2,600년이 됐는데 그 시기 때 그 사람들이 이 마르뚝 신전에다가 이 그림을 이제 그린 것이 지금 이제 발견이 됐어요. 이 마르뚝 신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출토된 이 다양한 신들, 이제 집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가정의 신,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신이다라고 이게 만들어서 이제 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신, 가정마다 하나씩 있는 신입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의 가정들에서 출토된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들로 이제 그 신을 이제 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뭐야? 우리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가 이 나라를 그 남유다를 멸망하고 결국은 우리가 포로로 잡힌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이제 우상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은 위기감을 느끼고 그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과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5절과 14절과 15절에 주어가 뭡니까? 내가죠, 내가. 15절에도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16절에서 내가라는 말.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보니까 막 숨을 헐떡이죠. 여자처럼 아이를 낳으면서 부르짖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아이를 낳은 경험을 있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정말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니 나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망한 것을, 이스라엘이 망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냥 부르짖을 만큼, 정말 창자가 끊어질 만큼 진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멸망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다시 우상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상을 끝까지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러면서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사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돌아온 것은 왜 이것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떠났다,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자기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덮어 씌우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고 숨이 찰 만큼 분노한. 오늘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15절에 16절 이렇게 쭉 보면은 15절과 16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15절은 뭘 의미합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 이게 뭐 심판이잖아요. 심판. 너희에게 물을 안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언덕들, 산들 모두 황폐하게 만들고 못들을 마르게 하며. 이 15절은 완전히 뭡니까?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냐.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해 줄게. 오늘 15절은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근데 16절에서는 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빛이 되어 주어서 지름길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리고 내가 빛이 되어서 너희를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15절과 16절에서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은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16절은 구원을 얘기하고, 도대체 이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 이스라엘의 운명은 내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잘되고 못되고의 모든 것은 내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은 내가 심판하는 것, 내가 심판하고 내가 구원을 나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16절의 말씀처럼 정말 암흑 가운데서도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지름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 오늘 말씀 16절 맨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아무리 깜깜하고 암흑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는 절대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너희가 비록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깜깜하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뒤를 따라오면, 나를 의지해서 가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끝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고린도까지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그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3차 전도 여행 이제 화살표로 해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드로아에서 이제 이렇게 기온 이렇게 에베소, 이렇게 밀레도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3차 전도 여행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서가 그겁니다. 로마서를 보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 좀 받아달라.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받아주었습니까? 못 받아준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뭘까?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그런 의미가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의 소원이 오늘 콜롬바 목사님처럼 로마로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묶여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거의 죽을 이제 얼마 안 남을 때 막 뭐 위기가 왔을 때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시저 앞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걸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로마에 가서 이제 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뭐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래도 가는 로마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곤장을 맞고 막 그럴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로 가는 거예요. 시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가 로마에 갔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왔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결정은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밀레도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밀레도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기거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모여서 이 사도행전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거기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장로들이 막 그 사도 바울을 붙들면서 거기 가지 마십시오. 막 울면서 막 그래도 나는 간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조차 맡기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도 바울을 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로 가는 그 바닷길에서 배가 파손이 되고 태풍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겪고 고생도 겪고 고통도 겪고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말씀처럼 오늘 16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험난한 일들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의지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통일찬송가 37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시며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직도 무덥고 뜨거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보살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거룩한 봉헌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쓰이는 모든 것에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와 부모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무기들을 내려놓고 서로 평화를 나누며 그래서 전쟁과 테러가 없는 세상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어린 아이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는 지금 자연이 파괴되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우리가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라 하나라도 우리가 주우면서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식사당부는 제3여신도 1팀입니다. 다음 주는 남신도 B팀입니다.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8월 10일부터 11일 지났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루를 포항 스카이워크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아마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녀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육부 여름 행사 발표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부 각 부서는 장학생 추천서를 장학위원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23일부터 24일 토요일 양일간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신도회와 청년회가 함께하는 제48회 남신도회 전국대회 및 기장청년연합 수련회가 하나 리조트 평창에서 내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개최가 됩니다. 참가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 참가비를 주시면 갈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그 중부교회 백년사를 받아가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회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부교회 백년사 편찬을 위해 제출한 각종 자료들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당회실에 있으니까 그 제출하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당회실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숙희 권사님께서 시술을 마치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서 이렇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다시 회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권사님을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초비가 있습니다. 벌초비는 매장하신 분들은 한 기당 6만 원, 이제 두 기가 되면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평장을 하신 분 한 기는 2만 원이고 두 기는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벌초비를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공동의회, 지난주 공동의회 건을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난주 공동의회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제가 없으면 재직회 요청으로 이루어진 아닙니다. 법을 한번 보세요. 법의 재직회 요청이면 공동회의가 진행되도록 3분 그것도 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유고시에도 절대로 일반 장로가 와서 이 재직회 공동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공동회의 의장이 되고 공동회의의 사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고시에도 노예에 요청해 가지고 노예에서 목사님이 파송되어서 이 공동회의를 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공동회의는 불법이고 그리고 무효입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저기 노예에 고소하십시오. 제소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고소하신다고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조용하십시오. 왜요? 그래서 저는 대구 노예가 저에게 주신 담임 목사의 권한에 따라서 고소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신용식, 홍성표 장로 두 분을 교회의 모든 장로직에서 이 장로직을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더 이상 장로직을 할 수 없음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상욱 장로님께서 내신 사표를 이제 수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정치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저기 제가 만약에 더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저기 제가 다 복사를 해왔습니다. 안 해도 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동회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건 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제가 얘기할 게 아닙니다. 굳이 법을 알고 싶으면 제가 저 뒤에다가 복사를 해놔가지고 제가 다 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저는 노예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노예에 이것을 제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부르시면서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이루하심과 축복하심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고자 이 시간 이 예배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지금도 수술로 몸의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에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로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청소년부와 청년에게 수련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거룩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찬양대 위에와 또한 멀리 떨어져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중부교회의 모든 지체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그리고 우리 중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